오늘은 하나님 나라 방식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여기저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멋진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대요. 데리고 가셔가지고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저쪽에서요 같이 그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한 선생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아유 집사님 저도 이제 왔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저쪽 테이블을 보니까 그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주일에 항상 이 주방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게 식사 준비를 하시던 권사님이 거기서 다른 권사님들하고 가장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멋진 스테이크를 잡수시면서 칼을 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나도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근데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막 시중 드는 그런 그 웨이트리스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그 서빙 보시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막 열심히 물도 나르고 주문도 받고 이게 서빙을 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아유 장로님 왜 서빙을 보고 계시냐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기에 그게 목사님도 몇 달 전에 이렇게 그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보고, 근데 장로님 근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예 목사님은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가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재밌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성도님들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 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자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주님과 다니면서 또 가까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던 자들이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주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뭐 한 가지 바뀌면서 이해하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과 거기까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전히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이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현재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줄기차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건 이해했어요. 뭐냐면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 이건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뭘 잘못 이해했냐면 이들은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진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왕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너무 중요한 한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12명 가운데 이 12명 중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천국의 가르침,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런 자리에 어떤 자리매김,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가 있다. 이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서열이 있을까요? 상급을 많이 받으면 더 인정받고 큰 사람이고, 상급이 없으면 낮은 사람이고, 이런 차등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세상 나라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이 천국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이 말씀이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몰라요. 누가 앞설지 모르지.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은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서열로 차별되는 곳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런 야망대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을 또 이렇게 오해하게 된 그 문제가 상황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상당히 시간들을 오면서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12명들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서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는지 내가 낫는지 서로 비교하는 이런 비교의식들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이잖아요. 18장 바로 앞장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왜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 안에서 어떤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냐면요, 왠지 모르게 베드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은연히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 안에서도 왠지 베드로가 우리의 무슨 수장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베드로인데 하는 생각들이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도 듣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들었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줄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뭐죠? 왜 베드로만 그걸 받아?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장에 들어가면은요, 17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서 막 귀신 쫓고 그렇게 고생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이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성경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누가 함께 올라가냐면, 그가 갈릴리에서 가장 친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두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누구냐면 그게 누구죠? 요한하고 야고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가서 물론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겠죠. 근데 이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죠? 모세를 봅니다. 엘리야를 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베드로가 자기네 편 만드는구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 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성전세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전면에 나섭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앞서요. 나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결국 이 베드로의 이 나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요 어떤 이 생각들을 했냐면 또 더군다나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왕 되셔가지고 모든 것 다 바꿔놓으시고 예수님이 죽으면 그 다음 차기 대권은 누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때요? 나도 예수 따르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렇게 따랐는데 왜 베드로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들겠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가 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지금 제자들 안에 이런 반목과 시기심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은 지금 빠졌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인데 요거를 넣어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이 중요한 제자들 안에 시기심과 의심과 반목과 이것이 생겨나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그렇다면이라는 요 접속사가 우리 성경은 빠져 있어요. 이 아라라는 헬라어인데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놓고 볼 때 아니 우리도 주님 따르고 있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베드로만 이렇게 지금 부각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크니까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교급이라는 것은 진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급도 여기서 뭐가 쓰였냐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우리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리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 권세, 권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들은 결과론적으로 뭐 하게 되죠? 서로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지위를 가느냐, 큰 권세를 가지느냐, 누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내 입김이 더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이런 거 같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힘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에요. 싸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주는 내 피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죽으면서 살을 다 찢기게 될 텐데 이걸 상징하는 내 몸이야 하면서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누가복음을 보면 끝나자마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22장 24절. 뭐래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뭐예요?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났어?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이라도 이런 제자들 보면 진짜 목회할 만 안 날 것 같아. 십자가 달려 죽을 만 안 날 것 같아. 그런데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을 세상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 차기 대권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고요? 왜? 여러분, 겉으로는요, 분명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요? 세상 방식을 가지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누가 더 1등하고 누가 더 2등하고 누가 더 높아지는가? 이들은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처럼 서열을 만들고, 그러므로 누구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더 큰 소리 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것 같이, 그래야만 되는 것 같이 지금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서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우리 안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천국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세상 방식은 맞아요. 서열을 매겨요. 그리고 그 서열을 통해서 인사 고가를 매기고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요. 그래서 어떤 효율을 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만큼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더 무한 경쟁으로 빠져들게 해서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여러분,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싸움과,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서열화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높은 자리에 대한, 아니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어떤 나의 어떤 주장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입지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주장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되어지는 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의 방식이 뭔지를 지금 교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솔직히 따지러 나온 거예요. 1절은. 따지러 나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세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요거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자,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온통 관점은 뭐죠? 지위예요. 지위, 서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첫 번째는 먼저는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돌이키다는 이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거. 여러분, 이거 뭐 많이 들어본 개념 아니에요? 그죠?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이켜라는 것은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이 돌이켜라는 것은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는 뭐죠?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방식, 즉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이 세상 방식에서 돌아서서 그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방식과의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탄의 이 지배를 따라 살던 이 자들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삶은 뭘까요? 그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삶으로 내 삶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요즘 혹시? 평안이 없으세요?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비교의식과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과 남들을 보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혹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내 삶에 지금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켜서 오늘 철저히 나의 지위와 나의 관심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남들의 위치, 남들의 그 상황이, 여러분, 내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지 않아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모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보다 남이 잘 되고 하면 이거를 기뻐하시는 편이세요? 감사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걸 보면 배 아파하고, 아니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 집사만 저렇게 되고, 왜 이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그러십니까?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예. 만약에 불편하다면 여러분요, 천국이 아직 내 삶에 임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방식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경쟁과 비교 우위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방식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 그거 아니야. 돌아서야 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돌아선다고 되느냐?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습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네가 천국을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에서, 그러면 우리 이 질문 해야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벌써 다 성인인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의 어떤 그 특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애들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약자예요, 약자. 약자 중에 약자가 어린아이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은 애들 인권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 애들은 인권도 없었어요. 인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요? 밝고, 또 어떻죠? 뭐 천진난만하고, 그 애들은 뭐 이렇게 싸우다가도 금방 이렇게 다 잊죠. 잊고 또 친해지고 막 이런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온통 관심은 뭐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서열이에요. 서열. 예. 근데 주님은 지금 천국은 그 서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안에 있으려면 이거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예.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가 되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도 어떤 의사 결정권이나 또 어떤 뭔가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는 그냥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요. 목사님, 예수님 큰 자가 있네요. 천국에서 큰 자고 작은 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해준 거지만, 그쵸?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관점은요, 3절이었어요, 3절.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뭐 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큰 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작은 자가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모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낮추는 자가 돼야지만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타페이노인데,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초라하게 만들다, 비천하게 만들다, 가난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낮춘다는 게 뭐라고요? 초라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예. 우리 애들도 부모 없으면 못 살죠. 걔들 다 불쌍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어쨌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차이는 그거 아니에요. 채워줄 사람이 있고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예수님 당시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모의 말을 따라야지만, 그 뜻에 따라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이거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뭐라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러분, 만약에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죠. 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를 초라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내 자신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는 절대로 초라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를 부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진짜 가난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예요.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인해야지만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산산히 깨뜨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자기 중심성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극악무동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죄인인 존재를 내가 자각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까요? 그러면서 넌 더 많이 가졌네, 나는 못 가졌네, 그러면서 시기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남들을 막 비방하면서 다니고 막 내 세력들을 만들고 그럴까요? 어림없죠. 그러지 않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달라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더 낮추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첫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5장 3절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가득 나로 차 있으면은요 천국 바라지 않아요. 네? 내가 모든 게 채워져 있고 집에도 다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이 세상 것들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광고를 보세요. 광고 보면 다 천국 같아. 그 아파트에서 막 벽에 속에 들어있는 막 냉장고 열고 막 갑자기 막 그냥 바닥에서 막 TV가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 뭐 다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럼 그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난 천국이 아니구나 하면서 또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내가 무언가를 막 더 쌓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월등해져서 경쟁에서 높이 올라가지고 더 큰 자가 되는 것, 절대 천국 아니죠. 예. 천국은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더 비천해져서, 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를 깨달아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을 지금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은혜를 가지면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거를 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게 되고 위로해주게 되고 격려해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만 그래서 결국 사랑만 남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는 약한 자이고, 예,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인정해야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도 그걸 뭐 해줄 수 있어요?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용납 못하고 다 따진다고요. 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나도 가난하고 나도 비천한 자인데. 예. 그 제자들은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 뭐하러 나왔다고? 따지러 나왔다고. 왜 베드로만? 아니 왜 목사님, 왜 김집사만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럴 때 결론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3절 마지막 부분. 예,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뭐 한다고요?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까 1부 때도 제가 이걸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게 미래일이에요? 현재일이에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미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에 들어가는 거?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에?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봐도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우리 한국말은 좀 애매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고 우리 성경은.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이 미래 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과거 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나중에 죽어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얻었대. 이거 나중에 얻는 거예요? 지금 얻는 거예요? 그럼 영생 얻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러면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 천국의 개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죽어야지만 가는 천국.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아? 틀려요? 근데 우리 강북 여성들 지금 제가 여름 수련회부터 줄기차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지금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게, 예수님도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로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개념도 천국 속에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천국의 역동적인 개념이라고요. 사실 주님은 여기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빼고,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땅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추는 게 정상이야.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한번 네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그 세상 방식에 쩌들어가지고 아직도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함없이 그 세상 방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어쩌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가라지 위에서 보겠지만, 그건 완성될 정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생각해 봐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내 주장이 꿈틀꿈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 여러분이 찬양대에서도,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당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낮아져야지만 거기서 어떤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는데 너희들은 그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니? 지금 들어와 있니? 못 들어와 있니? 여러분은 어때요? 들어와 계십니까? 못 들어와 계십니까? 이미 임했어요. 들어와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벌써 초청해 주셨는데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그 대표적인 예 하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래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송한, 이게 뭐 날마다 자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낮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를 높여준다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될지 몰라.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나의 주장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만 어때요? 낮아질 수 있죠. 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왜 낮아짐을 죽노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죠. 뭘 통해서? 죽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낮아짐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한 번 죽고 말 일이냐고요. 한 번 낮아지고 말 일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근데 왜 날마다예요? 그게 죽어야지만 내가 뭘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방식의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내 뜻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이어진 3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결국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방법이 뭐?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의 방법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분하잖아요. 그래,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높아지고 내가 널 짓밟아버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물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선 편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서 실질적인 예가 나와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에베소에서 뭐와 싸웠대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이 맹수 누구일까요? 진짜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사자와 싸웠을까요? 그 얘기 아니죠. 이 맹수는 누구예요? 이 바울을 깐족깐족거리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예? 내 오장육부, 내 마음 다 긁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도 있죠. 예?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집사님 있으신가? 왜 웃으시지?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조금만 이게 풀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과연 해결될까요, 여러분? 예?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건 뭐냐면 바울은 깨달았어.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뭐가 일어나면 나는 죽는데 내 안에서 누가 살죠? 예수가 살아. 나는 죽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은혜가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 나도 똑같이 옛날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언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예?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자,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오늘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방법 하나예요.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 아마 지금 어떤 부대낌이 있고 힘듦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나를 낮출 때에만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고요. 그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왜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성도들 안에 있기 힘들까?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참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낮아지기보단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뭐죠? 남자에게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똑같지가 않죠.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우리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가지고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남의 불행을 보면 이게 가슴 아파야 되는데 남의 불행을 보면 어떻죠? 이상하게 기뻐. 그러니까 꼭 불나면 구경 가고 싸움 나면 구경 가고 왜 그런 게 더 관심이 있고 왜 이상하게 누가 연예인들도 뭐 이혼했다 막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 너무 뒤져보지 마세요. 예.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예. 내 주변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요. 근데 내 주변이 불행하면 결국 그 불행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불행이 와요.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는 이 마음에서 시기심이 나오는데 이 시기심이 결국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관계는 결국 나에게도 나 자신을 또 파괴하는 이런 죄의 질병이 되는 게 결국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대상을 잘 보세요. 그 대상은요, 여러분 누구죠? 알고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항상 만나고 그래서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옛날에는 참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왜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하는 거 배 아파 본 적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그게 왜 배가 아프냐고. 예?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비교의식만 내려놔도 우리 삶 참 많이 평안해질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쥐고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자꾸 지옥에다 갖다 놓아.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4장 30절 잠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한대요?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버려야 될 것이지 그걸 품고 그렇게 시기하면 여러분 결국 누가 썩어요? 내 마음이 썩어요. 예. 내가 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예.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습은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지금 안 든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어이 잘한다 하면서 인정해 주시라고. 이걸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내 안에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그걸 갖고 자꾸 흘러보낼 때 여러분 나의 삶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 예.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삶에만 쩌들어 있으니까 다른 삶이 뭔지를 몰라. 근데 교회는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이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그 다른 삶이 뭐냐면 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싸움이 있겠냐고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서로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천국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낮아짐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용하세요. 내 주변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낮아져라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왕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린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요, 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신경 쓴다고 뭐 돈이 안 나와요. 여기 신경 쓰면 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노력을 들여야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는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오히려 나도 도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떡하죠? 이런 어린아이는요, 없는 취급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조차도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천국 임하지 않아요. 예.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의식 자체가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안 고쳐지니까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싸움 나고.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이 생각이 지금 고쳐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씩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 주변의 어린아이는 누구일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나 혼자 10걸음 갈 수 있어. 근데 그 어린아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한 걸음 늦어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강북우리교회 안에 이 옆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전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아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교회도 가끔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안 보이던 저기도 보세요. 목발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참 우리 교회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많은 점이 불편하죠. 공간도 불편하고 계단도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불편하신 분이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을 또 배려해서 먼저 나가신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그런데 아무쪼록 느리기 때문에 이게 기다려주지 않으면 계속 잼이 생길 거예요. 예. 근데 또 여러분이 먼저 내려가겠다고 막 또 그러다 보면 또 사고 나면 또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교회 같은 휠체어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고민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기 창동 영광교회 같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 사역하는 성도님 그 교회로 가세요.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회가 함께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는 것이 또 교회되면 이거 담임 목사만 고민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 제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사랑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선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뭐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나갈까요? 시기심이 빠져나가고 미움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독성들이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놓고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거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어떻게 적용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수련회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낮아짐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쓰시옵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다들 오시고요. 우리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정말 가난한 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약한 자들,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혹시 어쩌면 내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정말 지친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정말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내가 더 어떻게 낮아지라고요.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나는 삽니다. 그게 생명의 선순환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이 세상 방식의 삶이 하나님 방식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진정으로 주세요. 아버지요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임을 아버지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상대를 향하여 비방하였고 조롱하였고 시기하였고 미워하였고 하나님,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 시선과 우리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져서 주님과 같이 주님 정말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드신 분 있으면 두 손을 내 가슴에 잘 보계시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제자들 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지체들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빛 또 사랑의 손길 한번 잡아주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경쟁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신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그 길, 내가 낮아짐으로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심으로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심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이 기쁨의 삶, 이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나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상한 그 마음, 상한 심령을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오늘 그 마음에, 찢겨진 마음에 주님께서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그 어린아이를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